스바냐 성경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거의 직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므낫세 아몬을 위하여 요시야 왕 때까지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스바냐 성경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아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혼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스바냐 성경에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될 것도 말씀하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말씀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은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날에 성취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기에 자기 감정이나 상황, 형편에 의하여 말씀이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진리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운명을 걸고 그날까지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 이 땅에서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질 터 위에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오직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헛되고 썩어질 것 그런 위에 자신의 인생을 짓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모든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28분짜리 설교가 이렇게 있어서 끝까지 보진 않았고요. 어떻게 열었는데 나왔는데 한국 제가 말하면 어린이들도 어지간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의 목회자인데 그분도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한번 딱 떡길에 이렇게 봤는데 와 얼굴이 그렇게까지 변하나요? 연세 드셨다고? 팽팽하고 여기도 반짝반짝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눈이 한쪽이 이렇게 내려가 버렸더라고. 완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려가 버렸어. 눈이 한쪽이.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홀쭉해졌는데 힘도 하나도 없는데 원로 목사님이라고 아마 설교를 하라고 했는지 전 세계 명성을 떨쳤던 분인데 대충 누군가 짐작하죠? 그런데 그 모습 가지고 또 강단에 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은 풀과 같구나. 인생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구나. 그걸 내가 또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 그래서 명예나 사람이 인정하는 것, 평판, 안주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면 충분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은 제가 한동안 진행하다가 멈췄다가 오늘 다시 또 보게 되었는데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열린 문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것도 보여주면서 없는 것은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듯이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은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존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썼는데 이게 움직이는 영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시대만 해도 우리 마을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5학년 때 전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텔레비전은 없는 것이죠. 라디오도 몇 가정 정도, 좀 부잣집이라고 하는 집 몇 가정 정도 있었고요. 네.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영상을.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후에 흑백 텔레비전이 들어오고 또 한참 지나니까 컬러 텔레비전이 만들어지던데요. 오늘날 여러분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기법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띄워버리잖아요. 공중에도 띄워버리고.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걸 좀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2000년 전에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홀로그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영상을 정확하게 희미하지 않게 아주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8장 말씀입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자, 인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6장에 예수님이 첫 번째 인부터 뜨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지칭되어지는 곳에 큰 책이 있었잖아요.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안과 박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 책을 떼지 말라고 이렇게 봉해 놨는데, 우리식으로 굳이 말한다면 요즘엔 편지를 이렇게 주로 잘 쓰는 시대는 아니긴 하지만 원래 등기 우편이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뜯어보지 말라고 우리 도장을 찍고 테이프를 이렇게 발라놓습니다. 그럼 뜯어보지 말라고 누구나 중간에 뜯으면 이제 또 태가 나니까 이와 같이 한 것인데 사람이 붙인 거 사람이 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도 뗄 자가 없었는데 누가 떼죠? 예수님이 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서도 인을 누가 떼십니까?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일곱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곱 번째 인을 이렇게 떼실 때 하늘이 30분 동안 고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어마어마한 광경들, 어마어마한 소리들, 움직임,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가서 봐야 될 바로 그 나라에 일어나는 수많은, 시골은 좀 목가적으로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좀 한가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도권 서울 같은 데 들어가면 어때요? 강남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왁자지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천국은 어떻든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갑자기 조용한 것입니다. 침묵. 아주 적막감이 느껴지는, 아주 긴장감이 느껴지는. 자, 이걸 왜 이렇게 하셨을까? 천국에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요한에게 말씀을 줄 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품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일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일부러 계획하셔서 하신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나은 사람을 위해서. 2절에 보면 30분쯤 이렇게 있었는데 보니까 7천사가 있는 거예요. 7천사가 보좌 앞에 나팔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나팔은 형태는 나팔이라고 했죠. 우리가 번역일 뿐이에요. 어떤 모양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 나팔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죠.
3절에 봤더니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료를 가지고 와서 제단 곁에 섰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금 향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천국에서 본 것이라 이 땅의 것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 땅에 금향료가 있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자, 성막도 그렇지만 성전으로 하겠습니다. 성전. 솔로몬 성전에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에 뜰로 들어가면 마당에 무엇이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도 양과 짐승을 잡는 번제단이 있고 그 옆에 손을 씻는 물뜨면 큰 바다라고 말했던 큰 물그릇이 있고 옆에 또 손 씻는 물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앞쪽에 뭐가 있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따로 또 지어져 있습니다. 그 성소에 기둥 두 개가 있죠. 보아스와 야긴. 이 기둥 두 개가 있고 이 기둥 두 개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인데 오른쪽에는 떡 12개,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십자가. 이게 있고 왼쪽에는 7개로 되어 있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단이라고 합니다. 분향단. 근데 그 향로가 뭘로 되어 있죠?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휘장을 열면 그 안에가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는 것인데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을 24시간 계속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데 바로 그 향로. 이 천사가 이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향이 있지 않겠어요? 향이. 그리고 5장에서는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향도 있고 또 성도들의 무엇도 있고 기도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금제단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누구에게 가지고 와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기도는 일반적인 그 앞에 있는 기도하고 좀 다른 것이 우리가 말하는 모세의 기도, 또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조금 다릅니다. 이 기도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번의 기도는 좀 다르죠. 이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구원과 심판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일반적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기도 가운데 많은 열방을 위한 기도들이 있죠. 이런 기도가 같이 포함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서원 성취 문제 해결이 아니거든요. 8장 4절에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 제단 불을 채워서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기도를 담은 그 향로입니다. 그곳에 불을 담아서 부었습니다. 이걸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로가 얼마나 큰지 적은지 그건 알 수도 없고요. 그 모양은 그냥 향로라고 했으니까. 성소에 있는 향로라고 했으니까 그런 형태를 가진 것으로 부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나고 요란한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천둥 소리, 요란한 소리, 번개 치는 소리 이렇게만 생각해도 지금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조용히 제가 이런 목소리로 톤으로 전하니까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건 어때요? 가공할 만한 소리들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최고의 모든 소리를 다 동원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큰 소리 뭘 들어보셨어요? 옆에서 천둥소리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죠? 천둥소리요? 총소리도 옆에서 들으면 굉장히 큽니다. 기막이 하고 막 이렇게 꽂고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총을 쏴도요. 그 옆에서 들으면 이 총알 소리도 굉장히 크거든요. 총 나가는 소리도. 어떤 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큰 소리? 전에 우리 중고등부가 이 지하 식당에서 한 30, 40명씩 모여가지고
찬양 집회한다고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요 문 다 닫아놓고 그 안에서 드럼, 일렉기타, 신디 이걸 막 캐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저는 금방 기가 나가버릴 것 같은데 얘들은 잘 있더라고요. 문을 닫아놨는데 밖에서 들어도요 대단도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일렉 있잖아요. 일렉이요, 헤비메탈. 이걸 갖다 얘들이 또 조그맣게 합니까? 그냥 크게 해버리고 드럼만. 저는 큰 소리를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습니다. 천국에서. 8장 6절에 보면 각각 하나씩 뭘 가지고 천사들이 나팔을 가지고 불려고 하는데요. 나팔을 불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크게는 3대 절기고 그 다음에 다른 절기들 있는 가운데 나팔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7월 1일이고요. 대석제일이 7월 10일이고 7월 15일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주로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절기로 보는 것이죠. 7장 10절은 대석제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 날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예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죽게 드리고 아사셀 양은 또 광야에 버리고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냥 은혜를 받았습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전쟁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고대 전쟁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그 군대 훈련 받을 때도요, 여러분들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각계전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각계전투. 그러면 막 단계를 해서 마지막 산 고지 올라가면 총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게 마지막 고지에서는 뭐라고 하죠? 조교들이 가서 목이 새 있지 않으면요 또 기합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터지라고 와 고함을 지르면서 이거는 위압감을 주는 거죠. 위에 적군들에게.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서 다 검사해요. 조교가 1소대 2소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금방 알잖아요. 목 샜는지 안 샜는지. 안 샜으면 그거 굴립니다. 다시야. 그렇게 소리를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또 전쟁할 때 옛날에 그 마지막 고대 전쟁 같은 거는 점령할 때 소리를 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큰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나팔이죠.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멘.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막절, 수장절, 7월 15일 예수님의 재림절기로 말하는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오늘 말씀에는 네 번째 나팔까지 나와 있는데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이에요? 심판의 나팔, 전쟁의 나팔이에요. 이거 말씀이 그래요. 이 나팔 불고 좋은 일이 하나도,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무엇이 일어나죠? 심판이 다 일어나니까. 마지막 심판의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팔 소리 크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천상에서 울렸던 소리니까 어마어마한 소리였을 거라는 거예요.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요. 피 섞인 우박과 불. 우박은 우박인데 우박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피가 들어있어요. 이 피는 무슨 피죠? 심판을 당한 사람들의 피인 것이죠. 그리고 우박과 불이 함께 내려오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우박은 보통 대낮에서 내렸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지만 우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추워야 내리는 거잖아요. 불은 어때요? 뜨거움을 상징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신비한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불이 내려오고 막 우박이 내려올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이
보니까 영상을 그렇게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무시무시하죠.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유튜브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박 재앙 때문에 우박 재앙이 이스라엘이 나올 때 몇 번째 재앙이죠, 애굽에서? 예. 7번째 재앙.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 9번째 재앙이 흑암.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이잖아요. 대낮에 이렇게 큰 우박이 내려서 차 번네트를 막 깨버리는 거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에도 막 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우박의 크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심판의 우박이었으니까 그 우박과 피 묻은 우박과 불이 땅에 그냥 어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 광경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갈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이었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나무, 풀 3분의 1이 어떻게 하죠? 타버리고 죽잖아요. 3분의 1이. 이런 걸 보면서 마지막 때 파괴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자연은 파괴되고 있습니까? 복원되고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멸종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동물만 해도 어때요?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 연구했더니 전 세계 동물, 석추동물이 68%가 없어졌답니다. 우리는 뭐 없어졌는지 있는지 뭐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없어졌대요, 실제로. 아프리카는 많은 데는 95%까지 없어졌대요, 동물이. 성경에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끓고 있는 것도 아시죠? 다 떠들어져 버릴 것도 아시잖아요. 비도 오염이 돼서요. 이렇게 있다가 처음 오는 비 있습니다. 비가 안 오다가 몇 일 계속 안 오다가 처음에 오는 비를 우리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머리 빠진다고 도망가잖아요. 산성비라고. 오염됐다고. 또 그런 비가 차에 이렇게 하얀 차 같은 데 오래 묻어 있으면 차가 부식되고 안 좋아요. 차라리 장마 가서 많이 흘러내리면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잠깐 오다마는 그 비는 어때요? 부식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은 오염이 됩니다.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주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강도, 바다도 이렇게 하는데 피 재앙은 애굽의 몇 번째 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의 모습들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재앙의 모습들이 뭐예요? 애표들이에요. 다. 애표들. 이런 재앙들이 후에 있다는 거예요. 바다의 생물,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파손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0절에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햇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샘물들 위에 떨어지니까 이 별 이름이 쑥인데 별 이름이 쑥인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까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쑥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쑥이라고 했는데 쑥 좋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독초를 말하는 독초. 번역을 뭘로 해야 맞아요? 독초로 해야 맞습니다. 독초. 이게 내려온 것이 독초라는 거예요. 독초. 물도 오염됐죠. 사 먹죠, 우리가. 물도 계속 오염돼 갑니다. 여러분 세상 물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더 좋아질 것 같으세요? 가면 갈수록 오염될 것 같으세요? 다 알면서도 성경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다 알면서도 무디어질 수 있습니다. 다 나빠집니다. 또 한 가지 이 독초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애가 23장 14절 15절에 예레미야
23장 14절 15절에 이 쓴쑥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가증했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 말은 교회에 오는데 이들이 죄인인데 이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를 수술해 주지도 않고 말씀의 선포를 정확히 해주질 않으니까 그냥 죄된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기분 좋게 왔다 가는. 그래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회개의 메시지가 증거되지 않은 거죠. 복음이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목회자는 소돔 같고 성도들은, 교인들은 고모라와 같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독초를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느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하나는 세상에 파괴와 함께 영적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독초를 먹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한 번씩 링크돼서 걸릴 때가 있어요. 목회자 설교가. 그럼 보지는 않는데 간혹 제가 아는 분들이면, 모르는 분들은 정말 아예 보질 않습니다. 내가 많이 알았던 분들은 요즘 이 분들이 무슨 말 할까 싶어서 한 번씩 잠깐 들어가서 끝까지는 보질 않고요. 잠깐 들어가면 금방 아니까 들어가는데, 제가 복음을 만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정말 저분은 닮고 싶다, 저분처럼 설교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에게 아주 저에게는 우상 같은 분들이 계세요. 영상이 나가긴 하지만 어떻든 서울 대형교회 동안교회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달콤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메시지가, 내가 한 번 들은 게 아니니까 많이 들었어요. 그분 거를. 지금은 안 들어서 그렇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그분 배우고 싶어서.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지가 계속, 여러분 많이 아프시죠? 여러분 상처 있으시죠? 여러분 힘드시죠? 주님 위로해. 이런 메시지를, 상담학적 메시지, 심리학적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에요. 그분이요.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오신 분인데, 저는 처음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설교는 저렇게 해야 돼가지고 하다가 복음 만나고 하루아침에 버렸죠. 저 오래됐습니다. 그분 설교를 제가 다시 접한 게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다시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10년도 넘는데 똑같은 거 있죠. 죄송합니다. 독초를 먹이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독초를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구원받는다고요? 청년들이 죄를 얼마나 먹고 마시고 사는데요. 그 청년이 그게 많은 교회인데, 죄를 지적하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돌이켜서 복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배 와서 여러분 사정이 각각 다른데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죠, 제가.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시간에도 또 다음에도 계속, 아이고 집사님들 힘드시죠? 남편 때문에 가게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을 맨날 그러면, 그게 맨날 주제면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은 상황과 조건을 다 뛰어넘는 것인데, 그 쓴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쓴쑥.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이 빛을 입고 밤도 그러하래요. 이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전체 어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어두워지는 것들. 그런데 흑암재앙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번째 재앙인가요? 9번째 재앙입니다. 그런 현상 같은 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해 줍니다. 마가복음 13장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해 주었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리고 8장 13절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4장 7절에 보면 독수리 같은 모양이 있는데 누구죠? 내생물, 천사죠. 독수리가 날아오면 큰 소리 외칩니다. 땅 위에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3번의 화가 더 남았다요. 불 나팔이 몇 번 남아있기 때문에 3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차피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아멘, 파괴되고 더러워지는 시대지 절대로 맑은 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 구별되게 되겠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화가 있겠죠. 교회 다니나 복음이 실제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를 먼저 심판하면은 저 복음이 없는 자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는 자들은 심판이 그냥 확 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계시록 9장 4절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어때요?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들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생, 영원한, 그리고 심판, 천국, 지옥, 십자가, 구원, 아멘, 아멘. 이런 말씀들이 다 핵심입니다. 아멘. 윤리와 도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구절도 윤리와 도덕은 없습니다. 성경에 다 진리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신 것이 성경이거든요. 아멘.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아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날이 정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해석할 때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해석할 때 한국 해석하면 대화인데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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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발 부탁하고 제발 또 부탁하는데 유튜브 정말 보지 마세요. 어쩌다가 뭐 지나가다 한번 볼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정말 필요한 것 아니면은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거 보지, 여러분 분야가 아니면 보지 마. 여러분 분야면 공부해야 되니까 봐야 돼요. 여러분 분야는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영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을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지 결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저 보고 제가 다 볼 거예요. 오늘부터 목사님이 하는 말씀 무슨 말씀 알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만 아멘 하는데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제가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달려가는 분들은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도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분은 인정하고 모두가 공인된 인정되는 분들 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저기 거 막 듣지 마시고 그 시간에 뭘 해요? 아, 성경 볼 수 없으면 목사님 들을 수 있는, 뭐리요? 성경 들을 수 있어. 핸드폰으로 봐야 될 시간에 그거 안 보면 뭘 들을 수 있어요? 아, 성경 들을 수 있죠.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기도하고 그 시간에 이 물이 좋은 물인지 안 좋은 물인지도 분별도 못하면서 반하고 좋은가 안 좋은가 어떻게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봤더니 NGO 같은 데서 어렵게 사는 나라들에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경제도 다 어려우니까 뭔가 지원해서 이렇게 하면 이 구호 제품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안 준다는 거예요. 열애시켜버린대요. 그리고 거세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냥 감사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중국은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은 아예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혼자서 아무도 안 나고 혼자서 방송 못하게 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는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 대전은 50명 이하까지 벌써 허용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단, 서울의 어떤 교단은요,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어떤 교단은, 우리 교단은 20일부터 전면 예배 드리겠다. 대신 국가에서 핍박하면 우리 교단에서 책임을 지겠다. 되게 멋있더라고. 우리 합동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어요. 제일 크다는 교단이. 그 교단은 그렇게 큰 교단도 아닌데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똘똘 뭉쳐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던데, 중국은 이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방송 설교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못해요. 그래서요. 잡히면 이제 이게 집에서 드리는데, 이렇게 방송 혼자 하면 드리는데 잡히면요, 지금 뭐 교회를 부수고 불태우고 핍박하고 대단합니다. 알제리 같은 나라는 기독교인이라고 지금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차별을 극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더 심하게 하고. 그 말을 제가 이해하겠어요? 한국에서는 아까 여지가 들어도 상관없이 전 세계로 봤을 때 기독교를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핍박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한국만 보고 말해도 안 되는 거죠. 한국은 그런 나라보다 훨씬 핍박이 덜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죠? 핍박의 요소라는 겁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뭐라고요? 핍박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 무조건 비대면에 들어야 된다, 어떤 사람 대면 들어야 된다,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고 더 잘 준비하고, 아멘. 더 잘 지키고 선도 잘 지키고 다 해야 되겠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를 하니까 한국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요, 부지기수고요. 지금 한동안 그렇게 왔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습관화되고 갔다 안 갔다 해주고 예배도요 소홀해지고.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페트라 아시죠? 3분의 2가 죽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역사에 지금 기록해 놓기를요, 그때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없답니다. 국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다 죽고 가니까 너희들 하다 죽든지 말든지 놔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워낙 많이들 쓰러지니까 교회라 해서 특별히 문 닫게 하지는 않았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아멘. 예배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멘.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고라자손 이렇게 됩니다. 네이지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인 네이잖아요. 그 네이지파가 제사장 계열인데요. 그 네이지파 아들이 셋 있죠. 그앗, 모라리, 게르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그앗 후손이 그다음 그앗이 낳은 아들이 4명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모세 아버지가 있고 고라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와 고라는 사촌간이라는 것이죠. 성소에서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오늘날 식으로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고라자손이. 그 시가 시편 42편이에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목마르면 견딜 수 없겠지만 사슴이라는 동물 자체가 이 안에
식도 있는 쪽이 이 안에 셀로판지 같은 것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게 습기가 없으면 말라버리기 때문에요. 온몸이 터져 나가버린 것 같은 고통이 있답니다. 물이 있는 걸 알긴 알았는데 절벽에서도 죽어도 물 마시다 죽도 못 마셔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뛰어가고요. 포수가 겨냥을 하고 있어도요. 가면 죽는 걸 알면서도 뛰어간답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렇게 갈급하답니다. 그런 심령으로 헐떡이는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에 성일인데 저는 주일로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주일을 지키며 성도들과 함께하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교제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심이 큽니다. 주여, 사슴이 시면을 찾는 것과 같이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런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해도 믿음으로 확정된 자는, 구원으로 확정된 자는, 내 이름이 생명책이 있다는 것,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과 같이, 정말 빌립보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걸레민들하고는 그런 부녀들, 즉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들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죠?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에게 안보를 너희들이 전하고 늘 함께해라. 했던 것과 같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확정되었고 내 구원이 확정되었다면 계시록에 기록된 어떤 심판이 두려울 리가 없고, 그날이 우리는 도리어 와야 우리가 그날 어디 가는 것이죠? 주님 앞에 틀림받아서 가는 날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날이 오기를.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해 보게 되면 그날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정확히 분석하게 되면 3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 3장. 그 말을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그날을 빨리 오게 하려고 막 땡겨내듯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날을 주님이 정하셔서 주님이 하실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들이 있는지 아세요? 온 세상이 뜨거운 불에 타서 녹아내려서 완전히 용광로에서 녹아내리는 것처럼 다 녹아내려서 다 끝이 와버리는 바로 그때 우리 믿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아멘, 그날을 사모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날이 빨리 오라고 어떻게 하라? 막 땡겨서 기도하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바른 번역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상황이 어떤 세상이 어떠하든 고라자손의 시를 기억하고 주여, 주님 사모합니다. 사슴이 신의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주의를 지키며 성도들과 함께하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은혜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